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수 믿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 할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성경 66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냥 전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핵심을 알고 전해야 돼. 핵심.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 핵심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게, 초등생은 초등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전해주자. 근데 핵심 줄거리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성경 지식밖에 안 돼. 내가 치유될 수도 없고 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여러 붙들려가지고 그것만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원인을 해결해야지. 내게 암이 왔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암세포만 도려낸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재발되고 자꾸 그러는 거죠. 원인은 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생활 습관. 이게 원인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병이 생겼죠. 그러면 내 생각 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맨날 음식도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입에 좋은 것, 이 가공된 것, 단 거, 전부 이런 것들을 막 먹으니까 몸이 이게 남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잡다한 걸 넣으면요, 우리의 몸의 췌장과 간과 이런 게 다 무너진대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을 계속 그런 것만 먹어주니까 췌장도 무너지고 간도 무너지고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이제 손을 드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내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뭔가 삶이 힘들고 병이 있는데 치유도 안 되고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아직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게 내 거구나. 이렇게 복음을 내 걸로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지. 문제만 오면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근본 원인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기서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7절. 여기에 등장하는 세력이 사탄이.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을 마귀 자녀로 싹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선악과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깨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다른 그 명칭이 뭐냐면 분리자예요, 분리자. 자꾸 사람 사이를 나누고 막 분리시키고 그런 사람이죠. 그 사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이 뭐죠?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이 과일 전부 먹지 말라 그랬냐? 얘기는 사탄의 목적은 뭐죠? 선악과 그걸 따먹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과실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고 언약이 시원찮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무너진 거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뭘 잘못한 게 아니요. 언약을 시원찮게 붙들은 거지. 죽을까 하노라 그래.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까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시원찮으니까 아니다 바로 공격하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보여주니까 유혹돼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근원은 언약 파기 사건이에요.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언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마귀 자녀,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 이거요, 이 땅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난 거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힘들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벌써 문제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가 돈 잘 벌면 되겠지, 내가 성공하면 되겠지, 서울대 가면 되겠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이런 건 뒷전이고, 예? 야, 서울대 가야지, 예? 유학 가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럴 거야. 근데 옛날에 그러다가 지금 여기 와서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근데요, 진짜 이 언약이 파기된 사건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요걸 대표하는 게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절 사탄의 종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우리나라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얼마나 많아요. 자살자가 제일 많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출산율도요. 왜 그게 결혼도 하기 싫어하고 아이도 낳기 싫어? 왜 그럴까? 옛날에 저만 해도요,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했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아버지 병들어 누워있고 엄마가 혼자 이렇게 농사 짓고 길렀잖아요. 우리 집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죠? 4남 1녀가 그런데 한 사람이 죽고 3남 1녀가 큰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은 집도 3남 1녀인데 내가 비전교회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처럼 정말 가난하게 큰 그 목사님네도 5명이더라고. 또 다른 분은 6명. 어떤 분은 16명도 있대. 다 살았어요? 대단한 점이야. 근데 많이 이 세상 떴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먹을 게 뭐 있어요? 근데 일단 놔놓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커서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 보내면서 선생님들 다 됐잖아. 아멘?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뜻이니까. 창대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왜 그렇죠? 너무너무 연약해진 상태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내가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를 놓으면 어떻게 길러. 이미 걱정부터. 그리고 애 놓고 기르면 그 애 기르고 우리는 언제 놀아. 개인주의.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 올라가는지 몰라도 정신적, 영적은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아멘? 얼마나 병들었느냐면은 아이를 길러서 군대 보내놨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나는 군대 3년 보내면서 면회도 안 왔어요. 면을 안 했어요? 우리 그 형님이 군대 이제 나보다 먼저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훈련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거밖에 없어요. 우리 부대 옆을 훈련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식으로 우리 엄마나 올 수가 없어. 농사 지어야지 어떻게 면회를 와. 그리고 타고 올 것도 없어. 예. 네. 나는 저기 아주 신철원이라는데 거기 아주 이민간인도 없는 지역에서 근무를 했거든. 3년 내내 사람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만 있지. 그런 데서 그냥 저는 데모하다가 군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훈련 신나게 받고 철책선에 가서 철책 근무를 해야 하는 게 우리 그 임무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를 안 보내더라고. 왜냐면 넘어갈까봐. 네, 데모하다가 왔기 때문에 늘 여기 군대 보안돼서 와가지고 점검하고 잘 계시냐 그러고 잘 있는데 맨날 전화하고. 그래서 3년 내내 나는 유격 훈련, 100km 훈련, 뭐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았어. 거기서. 그래 거기서 체력 단련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쌩쌩하잖아요. 내일 모레면 70인데 날 70이라고 볼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직도 내 마음은 30대야. 그러니까 그때 훈련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3년 내내 훈련만 받고 나오니까요. 세상 나가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못할 일이 없어. 워낙 빡시게 훈련 받고 나오니까 세상에 거기 뒤돌아보기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이 안 좋다 뭐가 하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강해지라는 거구나. 알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괜찮아. 오늘 그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난 괜찮다. 사람이 뭔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와도 괜찮다. 이게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래. 군대는 자살할까봐 군목이나 이런 사람들 둬가지고 상담하게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군대도. 우울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학교는 요즘 아이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냥 막 폭력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병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아니 군대는 군목도 있고 군성도 있고 다 들어오라 그래. 학교도 그냥 그건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저기 아무개 목사님한테 갔더니 애들이 다 되더라. 그러면 이제 누구만 찾아올 거요? 예? 저 승이나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겠어요? 가봐도 안 돼.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응?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그래서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다 똑같아.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를 시간 남아서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를. 여기서 답을 얻어서 여러분이 이거구나. 내가 이걸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디 무슨 빌 게이츠한테 가서 배울 거예요? 예? 어디 가면 배워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새 언약을 또 주셨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저주바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새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귀절을 알아들어야 돼. 이 귀절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아멘? 여자의 후손. 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잖아.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게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못 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 뭐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뱀이 뭐요? 바로 이 인간 이 근본, 모든 문제의 근원.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에게 핵심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잖아요. 밥 나오고 떡 나올 정도가 아니죠? 밥, 떡이야. 그건 보너스고, 예? 완전히 지구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새 언약을 붙들고 피를 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다 구원하셨어요. 아셨죠? 이게 구약시대에 피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피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모세 보고도 그 43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 저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귀절인지 아예 뭐 창세기 읽긴 읽었는데 전혀 뭐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 아, 뱀이 뭐야? 이 기어다니는 뱀을 뭐 머리를 깨서 뭐 하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영적인 문제 이런 거 모르니까. 옛날에는 제가요, 이게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 여기 10년 동안 할 때는 누가 뭐 사탄 얘기 많이 하고 귀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이단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 교수들이. 현장을 모르니까. 교수들은요, 가르치는 것만 하지 목회를 안 하잖아요. 현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서 잡혀서 죽어가는지 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현장 얘기거든. 현장에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5장 모르면은 창세기 읽으나 말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른다? 그건 읽으나 말아요. 그래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핵심. 그래서 피 제사 드리는 날, 그리고 피 바른 날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는 막 노력하고 막 연구하고 방법 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니까. 지금은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여러분 그 소경 뭐 이렇게 나병 환자 뭐 12년 혈루증 앓던 사람 뭐 각종의 이런 불치병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부르는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 불렀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 복잡할 게 없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응답 주셔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 그냥.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다.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사람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여기서부터 해방된 사람의 얘기. 성경은 두 갈래 얘기요. 아셨죠? 그러면 세상도 똑같다 이거지.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뭐요?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결받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한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이렇게 개인 양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1년 동안 설교 듣고 나서도 물어보면 어버버하게 잘 대답을 못해. 예?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똘똘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대답을 해. 대답은 100점인데 그게 너의 삶에 무슨 의미냐? 그게 너의 삶에 무슨 의미냐? 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냐? 예수 믿는 게 머리만 믿는 거지 실제로는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선지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왕. 이 세 직분 합쳐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신분이 됐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젠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꺾고 이길 수가 있게 됐어.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인도해 주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즉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서 문제가 오면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겠다.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니 옳시다.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오히려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아셨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문제 한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좋은 길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일부러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뒤따라오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을 누가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아유, 왜 저놈은 저렇게 날 따라올까? 계속 따라올까? 좀 그만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왜? 홍해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아셨죠?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문제요, 축복이요. 그럼 문제가 오거들랑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 내게 큰 축복,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
첫째, 문제의 근원은 사탄. 그죠? 그리고 해결은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66권 복잡해 보이죠? 두 가지 얘기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못 깨닫죠? 그럼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인생은 해결이 안 돼요. 지식밖에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돼. 자꾸 남 비판만.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세요. 이 두 가지 얘기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얘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 거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받았잖아요. 실제로는 다 끝났죠. 근데 왜 자꾸 내게 자꾸 문제가 될까? 사탄의 전술을 알아야 돼. 사탄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개만 모르게 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일날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슨 의미냐? 그래 물어보면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누림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되게 이게 설교가 아주 안 되네.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는 개인 양육. 설교 시간에 왜 안 될까 했더니요. 나는 설교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맨날 설교만 하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앉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설교하다 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딴 데가 화장실을 가든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든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히덕거리든가 이러고 있어. 아, 그렇구나.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예? 이 사탄은요, 복음만 모르게 해. 요 얘기만 못 알아듣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자꾸 원인이 이건데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을 탓하게 되고요. 자꾸 환경 탓하게 되고. 자꾸 탓이 많아.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아니거든. 요 배후의 요 세력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요, 이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들게 한대.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 그래.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우상. 그게 사탄이 이 그리스도 말고 붙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나, 물질, 성공, 요즘은 이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중심에는 나가 있고, 중심에는 물질이 있고, 중심에 성공, 이념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은 뭐죠?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요, 말만 하면 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문제가 딱 결부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딱 시험 들어. 물질이야. 그거 내가 그냥 손해보고 이제 양보하고 다 주면 하나님이 더해서 주실 텐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 심장에 안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우상을 붙들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건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돼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이 물질이나 이런 거 붙들고 있다가 실패한 사람 많잖아요. 사울 왕, 아나니아 삽비라, 세상을 쫓아간 대마, 이런 사람들이 다 실패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서도 이게 완전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이런데 이렇게 항상 여기 걸려 있어. 여러분들도 잘 봐야 돼.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나. 오직 나, 왜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이게 나요,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안 아파. 근데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저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뭔 소리를 하거나 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렇게 못하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 중심에 있는가? 그게 안 되면 항상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여기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과거 체질이 있잖아요. 율법 체질이 제일 많아요. 율법 체질, 그 다음에 인본주의 체질, 그 다음에 그렇지. 신비주의 체질,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하는 것. 이 율법,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율법 좋은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간 데가 없고 맨날 율법만 따지고 옳으니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맨날 이것만 따지면요.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이 아직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이 체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예수 믿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요리로 돌아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모자라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얼마만큼 완전하고 충분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이 별로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모든 거 가진 자지. 그러면 다 양보해도 돼. 저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 가져가. 네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싸워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싸울 일이 없어. 왜? 그리스도는 뺏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가 뺏어가? 근데 그 안에 다 있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있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셔. 알겠죠? 그래. 여러분, 이게 내가 막 무시를 당했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럼 나는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왜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귀담아 들어야 돼. 왜냐? 내가 미처 모르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못 본 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디에 점이 있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남의 얘기, 남이 좀 비판하고 남이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빨끈빨끈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바뀌질 않아. 갱신이 안 돼. 근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는 갱신의 기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요셉은 총리가 못 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쁜 행동을 통해서 요셉을 오히려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럼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뭘 찾아? 선한 것만 찾아내요. 아셨죠? 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응?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돼 있어. 그런 분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뭐가 겁나냐 이거지. 누가 욕을 바가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가지로 하는데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래죠. 그럼 재미있어서 더해. 예전에 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하잖아요. 남자애가 와가지고 가위로 탁 끊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끊어. 근데 끊어도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또 이어서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아예 여긴 재미없어. 딴 데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박살내는 거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버리면 돼. 뭐 조금만 뭐 건드려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재미가 없지. 그래 여러분 이제는 이 여러분을 빼앗긴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데 전술이 뭔지를 알면 돼.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 그러면 사탄이 알았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간다 이거지. 아멘? 사탄이 완전 여러분 두 손 들고 가야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항상 뭔가 일어나. 예? 이 상태가 아직도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꾸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자꾸 이래. 왜? 사탄이 자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게 된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끝이고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거 다 얻었고 이제는 끝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다? 딱 하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쓴대. 관심도 없대.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염려가 많고. 근데 이렇게 딱 결론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고, 내가 살 거는 이거밖에 없다. 온 세상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세상 모든 게 삶이 편안해져.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 해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문을 여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서부터는요, 뭐 일 먼저 하시지 말고, 방법 먼저 찾아가시지 말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 앞에 좋은 문을 여실 때까지. 그럼 그 뒤로 가면 돼요. 그냥.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은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래. 먼저 기도부터 하고 문을 열면 복음 전하고, 또 어디 가든지 기도부터 하고 거기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문 안 열어주시면 안 하면 돼.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해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게 하고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문이 열릴 때 그때 행동하시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저도 이 양육을 할 때 두 가지를 점검을 해요. 이 친구가 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나, 그리고 이 문제의 절대적으로 유일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나, 그리고 바르게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이런 데 묶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집중해서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딱 문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게 무당 굿하는 데 따라갔다가 자기한테 뭐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생활이 안 되던 사람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랬거든. 예수 영접한다고 당장 되질 않더라고. 계속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주고 이거 가지고 끝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한 2달쯤 됐나요? 어느 날 이 사람 얘기요. 머리에 그렇게 바위돌이 얹혀있던 그것이 어느 날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때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이제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그냥 뭐 밥하다가도 나가고, 예? 왜? 누가 나오라 그랬대. 나가고, 예?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비눗물 씻고 나와야 돼. 비눗물 있는 채로 나오고, 예? 밖에 비가 줄줄 오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그렇더래. 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더래. 너 그렇게 기도하면 목 나간다. 우리가 막 겁나더라는 거요. 그래도 이제 내가 매일 일주일에 4번씩 갔거든, 그 집에. 가가지고선 그래도 그 속지 말고 꾸준히 해라. 2달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되게 돼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